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세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이 거론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모든 상황에서 그의 일생 동안 항상 선한 길을 걸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가 했던 실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말기에 했던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인데 24절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끝이 다가왔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히스기야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50세, 50, 그러니까 50대를 살았던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긴 세월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짧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지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그 이사야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돌아가라.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말을 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일찍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이 있는데 그 수완보다 1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슬퍼할 사람은 아마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고 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참 복된 일이 은혜가 주어졌지만은 이 은혜를 받은 후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3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이 이웃 나라 바벨론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로차 보낸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실을 이제 맞이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젖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보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또 활짝 열어서 내가 무슨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금, 은, 무기들 그리고 무슨 값진 기름들 이런 것들을 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걸 다 둘러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열왕기 하 20장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어쩌면 히스기야는 정말 자랑스럽게 이것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바벨론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의 자녀는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인가 하면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그가 악한 왕이 되기까지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또 의문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을 받고 난 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그 아들이 나중에 악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15년 연장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5년 연장이 된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무엇이 참된 복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복된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수명을 연장받고 이런 것도 복된 일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것들을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복된 걸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27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금과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무기도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자랑하듯 보여주는 바람에 다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받은 이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걸어서 본당까지 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재능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복된 삶,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도 은혜고 사용할 때도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점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